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다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보통 4월에 있는 6월절 및 5, 6월에 있는 7, 7절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과 함께 보면 그때 제자들은 매우 배가 고팠는데 밀 이삭을 잘라서 생으로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런데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당장 예수님께 나와 따집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여기서 일단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남의 밭을 지나가면서 나그네 또는 굶주린 자가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은 합법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런데 그 행위를 안식일날 했다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쭉 눈여겨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자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삭을 잘랐으니 안식일에 추수한 죄를 지은 것이며 이삭을 손으로 비볐으니 안식일에 타작을 한 죄로 여긴 것이.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 당시 다윗이 먹은 떡은 성막 안의 진설병 떡이 아니라 이 성막 안의 떡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새 떡이 올라옴으로 기존에 있었던 떡이 거두어진 떡입니다. 그 떡은 상하지 않는 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떡은 거룩하게 드려졌던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너무나 배고프자 제사장도 그 떡을 주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다윗을 탓하거나 그릇 행하였다고 말한 곳이 없고 하나님 역시 다윗에게 이 부분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신 흔적이 없습니다. 이는 생명을 구하는 상황에서 제사장이 먹던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었다고 해서 허물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로 든 후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복과 풍성함이 안식일 날에 모든 피조물에게 전달되도록 의도하신 것이 안식일 날이란 말씀이.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오직 동물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잃었던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출애굽의 구속을 기념하며 안식일이 구별되었어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그것은 안식을 지키는 이유가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식일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즉 사람을 구원하여 유익을 주려고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사람을 무겁게 하여 숨도 쉬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제도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 안식일은 사실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대표성입니다. 또한 위선 가운데서 자신들도 질 수 없는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게 하면서 권위를 세우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러므로, 원어를 보아도 정확하게 이러므로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들어있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라고 있는 이 말이 있을 때는 앞뒤의 논리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과 뒤가 이어지려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인자는 사람을 위하여 왔다는 뜻이에요. 특히 안식일의 도라고, 안식일의 는이 아니라 안식일의 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는 자신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시지만 그 주되심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자는 사람을 위하여 왔고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가 되시기에 안식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있다, 이러한 논리를 예수님께서 전개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있습니까? 죄로 인해 인간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궁핍과 비참을 해결하여 주는 데서 인자는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인자가 주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주 되심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주 되심이 필요 없어요. 이미 만유의 주고 영원한 주십니다. 근데 인자란 인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주 되심은 십자가의 구속을 치르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주가 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끼치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령을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죄 문제가 해결된 후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여지면서 누리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가능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시며 인자는 참된 안식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러한 커다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서 볼 때 모세의 안식일 제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즉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오히려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안식일 제도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던 것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안식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실체는 그리스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이렇게 외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이 바로 안식의 실체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넘치는 안식을 누림이, 쉼을 누림이 안식의 실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도 주인이세요. 그분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구속을 이루시고 만유의 주로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하늘의 인자로서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안식의 생명력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신 이유는 안식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해 봅니다. 즉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며 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제정하여 주신 안식일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정반대로 그 제도를 악하게 사용하는 무리로 인하여 크게 마음이 상하시고 분노하신 것이, 또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유익과 텃세와 권력과 유익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간교함과 교활함 때문에 분노하셨던 것이,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인자로서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이신 예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십니다. 그것이 안식의 진정한 개념이요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 안식일에 안식의 주인이신 주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그 자체가 안식의 능력인 것이,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마땅하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손 마른 자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자 마른 손이 정상적인 손으로 회복되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곧 밖으로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경이 완성된 시대 이후에 살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된 이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선한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시대인 지금 시대 우리에게 안식일의 개념은 날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약의 안식일로 예표되었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참된 영원한 안식과는 무관한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 히브리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 이후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리고 그 안식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활짝 열려 있어요. 거듭난 자들은 언제든지 안식을 아무 때나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 따라서 안식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즉 거듭난 자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안식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안식의 역사예요. 물론 우린 죽음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의 재림 때 하늘의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 그 날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은
이사야서에서 노래한 내용들과 정확하게 같을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앉으시기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러한 이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때 그 현상과 완성에 대해 예언하였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이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에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은 안식의 주인께서 안식의 실체를, 안식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안식의 실체는 장래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까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곧 안식의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 그러므로 오늘도 안식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를 통해 크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임할 것이, 따라서 이 예배를 통해 병자들이 낫고 좌절한 자들이 힘을 얻을 것이며 죽음 앞에 선 자들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거듭남을 입어 영생을 얻는 최고의 역사들도 안식의 실체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즉 안식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천국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신체적으로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면으로도 큰 자유와 큰 기쁨을 얻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병고침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실체를 입증하십니다. 한편 손 마른 자는 평생 손 마른 상태였어요. 그는 언제나 회당에 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의 마른 손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신적인 기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손 마른 자도 그분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는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손 마른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뚜렷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손 마른 자는 그 손이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후에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이때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안식의 실체가 그 병자에게 나타난 것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 병자에게 나타난 것이,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인 사실이 입증되었어요. 오늘 저는 2017년 1월 1일 새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안식의 실체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로서 쭉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난 현장을 목격하며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체험을 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까? 손 마른 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안식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는 신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삶의 불가능한 부분을 깊게 인식하는 것이, 손 마른 자는 자신의 손이 생명과 감각 없이 마른 상태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내 삶 가운데서 손 마른 자처럼 어떤 불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인식할 때 안식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께서는 오른손 마른 자를 만나신 후에 그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 마른 상태에 대해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다리나 눈이나 코 전부 정상이기에 그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의 문제는 오직 손 마른이. 셋째로 내 손을 내밀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요? 이 손은 오랜 기간 죽은 상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손 마른 손을 내밀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믿음보다 앞세운다면 결코 안식일의 주일에 그를 통해 나타나는 안식의 실체를 맛볼 수 없을 것이. 그러나 손 마른 자는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내 오른손은 죽은 손이요 마른 손이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진실로 말씀하시니 내밀어 보자라고 했어요. 즉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을 때 믿은 것입니다. 믿고 순종한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및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안식의 실체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손 마른 자는 이성이나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였어요. 성경 모든 기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밤새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태 속에서 믿고 순종했을 때 이 배가 아주 가라앉을 정도로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찼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손 마른 자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의 능력, 하나님 보좌에서의 억만볼트와 같은 거룩한 에너지가, 생명이 그 자체가 손 마른 자의 손에 임하였어요. 따라서 죄의 결과인 여러 병들과 비참이 순식간에 제거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벌써 수년 또는 수십 년간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결국 내 힘으로는, 사람들의 도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긴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치유받으면서 안식의 실체를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그 연약함과 불능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나라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의 실체를 맛보는 것은 오직 믿음에는 불가능합니다. 손 마른 자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일생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보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보자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시도를 해봤어요. 손이 쫙 펴지고 그리고 정상인의 손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의원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병을 말해요.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내 손을 내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신음하는 모든 자들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생명과 능력이, 그 생명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는 육체의 질병은 문제가 점점 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암도 과학으로 점점 극복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질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더더욱 영적인 질병, 곧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역사를 망라하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들이 이 땅에 저질러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그 죄악들의 가장 성경적인 샘플은 동성연애. 동성연애라는 것은 샘플입니다. 그것은 그 뒤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성적인 죄악들이 무한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범죄들이 그 안에 있다는 듯이 이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많은 유럽에서는 짐승과의 수간이 합법이에요. 그래서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마귀와 죄의 능력에 사로잡혔어요. 그것이 바로 손마른 상태예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의 죄성을 끄집어내고 말라버리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생명을 줌과 동시에 죄악의 세력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앞으로 이 복음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블로그에서 상담을 좀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상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담이 딱 두 가지인데요. 우울증과 성적인 타락이 한 90%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딱 한 가지. 안식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건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 조 단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자들, 권력의 극을 갖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숨어서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가서 돈 많고 시간 많고 권력 있으면 할 것 없기 때문에 부패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손마른 죄예요. 그리고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은 안식의 실체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지시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붙들게 되고 그때 예수께서는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처럼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자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든 의지를 주께 의탁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며 마른 손은 어느새 펴져 있을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진 않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많은 지체들이 과거에는 죄에 물들어서 해결 어떻게든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지 못하였지만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고 다시는 죄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며 온 힘을 다해서 경건의 능력과 노력을 하는 많은 지체들을 알고 있습니다. 2017년은 손마른 자처럼 복음의 능력, 곧 안식의 실체를, 안식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풍족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그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의 성령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안식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에 또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